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망교회 김상원 목사입니다. 제가 보기 좀 안 좋았는데 조금 음량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그 마이크 담당하는 직원이 예, 그러세요. 됐습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오늘 저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수억 만 권의 책이 있을 것입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책 중에서 세 가지의 책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아마 잠깐 드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더 귀한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바르고 올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어떤 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느냐. 첫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기록된 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다른데 뭐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은 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할 때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연 어떤 효력과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까요? 너무나 많은 유익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익들을 주고 효력을 나타내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시편 19편에 있는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은 사탄이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까?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방면에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줘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하고 복된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줄까요? 우리는 아이를 낳기만 해도 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나라의 귀한 일을 맡아도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을 바르게 하는 가장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이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과 그리고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미래 알 수 없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죽은 다음에도 어떤 일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귀한 것은 어떤 유익을 주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우리 신앙에서 이것을 가장 우리는 이 시간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책, 이것 세상에 두 번째로 귀한 책이 무엇일까 할 때 뭘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우리를 살고 죽는 문제,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 문제까지도 다 우리 비춰주고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나 많이 알아, 다 알아.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도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는 항상 읽고 깨달았던 말씀도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되고 읽었던 말씀도 다시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유익을 얻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정말 바른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 나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지혜의 말씀,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루도 떡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먹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읽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 어떤 캔사스시에서 어떤 분이 작업 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폭발 사고로 불구가 된 분이 있다고 합니다. 폭발 사고를 통해서 양손이 다 잃어버리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서 수술 이후에 많은 회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서 늘 읽으면서 기쁨을 얻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장 자기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절망이었어요. 그럴 때에 참 하나님 말씀을 이 점자로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정보를 듣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배우고 그리고 그 책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했더니 느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입술까지도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 책에다가 이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하나님 너무 절망적이라서 울고 있는데 울다가 이렇게 혀가 이 책 글씨 닿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글자 점자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혀로. 그래서 혀로 말씀을 읽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4년 후에 이 간증을 하게 될 때에 얼마 후에 간증을 하게 될 때에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혀로 성경을 통독 4번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4번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혀로 성경을 4번 읽는 게 보통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시편의 119편의 기자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잠자다가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고 종일 헐떡이면서 종일 헐떡이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자다가 자주 깹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처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잠자다 일부러 깨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 은혜가 주어져서 늘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에 만족하고 그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 첫 번째 이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축복된 은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책인 두 번째 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0장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그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습니까? 기념책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앞 펼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이 기념책은 우리가 기념할 만한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책에.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6.25 참전용사 그리고 훈장도 저기도 받고 그러셨는데 그분 수봉공원에 가보면 6.25 참전용사들 기념비가 쫙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올라가서 몰랐는데 그 이름들을 쭉 보면서 혹시 우리 장인 이름도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달마다 또 자녀들에게 또 이 연금도 주면서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하게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이라도 잊지 아니하리라고,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 전도하고 돌아올 때 70인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떠나간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함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목표로 삼고 만들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 씻어드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 시간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그들은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반드시 기념되리라. 기념되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말씀하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이 기록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예를 다녀오면서 저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성악교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하고 같이 차를 타고 노예 다녀오는데 한 1시간 반 거리 이렇게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조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실 때에 제가 보니까 교회 열심히 하던 분, 그 다음에 열심히 충성하던 분들, 그리고 11조 헌금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 자꾸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깔아앉아 있는 데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약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중단하는 자가 아니라 전에는 은혜 충만했는데 지금 은혜 떨어져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뒤로 물러가 있는 그러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멘.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의 책은 성경책, 하나님의 책인 성경책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읽어야 할 책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기념책은 우리가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은 우리가 그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책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여호와의 책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본문 15절에 생명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나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또 보고 확신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책, 하나님의 책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나가서 2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나오게 되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 노숙자들 전도하는데 지금 한 7, 8명 전도해가지고 매주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은퇴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내가 은퇴했지만 하나님 나한테 더 이렇게 지금 기억을 주셔서 나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열심히 서울 올라다니면서 이 노숙자들을 데리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명에서 9명까지 예배 드린 분이 온다고 하는데 시간 되면 그 자리에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는 목적이 뭐냐? 올라갈 때는 먹을 걸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떡을 사가지고 가고 또 어떤 때는 현금을 가서 5,000원, 10,000원 주기도 하고 그러게 이분들이 꼭 그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하는 거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에게 치킨이라도 사주라고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치킨 사서 주니까 그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 먹고 오는 거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다 고개 숙이고 딴 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주님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떡을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귀한 말씀 전할 때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졸고 다른 데 쳐다보고 뭐 관심 안 갖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설교하고 있느냐? 바로 생명책이 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십니까? 막 얘기하던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아주 신나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너무 내놓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막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곡조도. 예. 근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얼마나 기쁜 거예요. 네. 근데 내 이름이 만약에 착각으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 착각으로 살다가 그 이름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에버드 네버라고 하는 그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렸을 때에 꿈을 꿨는데요. 이 주님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들을 구원받는 자의 이름들을 호명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다 불러서 네 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자기 이름을 끝까지 안 불러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왜 내 이름을 안 부르지 너무 두려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하고 자기 있는 그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그날 밤의 꿈이었는데 자기가 자기 일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방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생애에 그 일이 자기에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생명책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기록이 안 된 분들은 없을까요? 이단들은 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책들을 보면서 특히 생명책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는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거든요.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고 밝혀내는 것이 확증 아닙니까? 그 성경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틀림이 없는지 확증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조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율법이나 모든 종교, 과학, 지식, 예? 그리고 모든 도덕,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확정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생명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보내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명을 옮겨졌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질 때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이 하나님 말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누구보다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모든 삶에 담대함이 넘치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보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중요하잖아. 제가 세례를 주는데 문 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죠. 예수님 확실히 믿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그랬더니 제가 뭐 한 일이 있어야죠. 또 이러시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은 사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가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힘쓰고 우리 가족 구원, 모든 구원에 더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드린 바가 있는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도 TV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늘 아내 사진을 그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가끔가다 그걸 한번 꺼내서 보면서 보고 나서는 또 집어넣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던 한 친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왜 아내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자주 이렇게 그걸 쳐다보느냐 그랬더니 아 나는 이 아내 사진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내가 힘들 때 그때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보면은 힘이 생긴다. 그러면서 어떤 힘이 생기느냐 아 내가 이 아내랑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이러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안 좋은 일을 가지고서 힘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책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도 이기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승리하면서 더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들은 귀한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심령들이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며 이 말씀 기억하며 늘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섬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